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14절 말씀을 보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사람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말세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강조하는 중에 공동체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특별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거룩함이 없어지고 부족한 자들, 쓴 뿌리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더럽게 되지 않도록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은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공동체를 16절에 살피라. 이게 중요합니다. 말세지말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 공동체를 잘 살펴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에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에서는 당장에 있는 그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너희 공동체 가운데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너희가 살펴야 된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래서 한 단락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또 한 단락이 되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제 구약에서 시내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시내산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인데, 시내산, 구약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만질 수 있다. 이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접근할 수 있고 그 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불이 붙는 산, 시내산에서 불이 붙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던, 여기에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인데, 자, 너희는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라는 주어가 19절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 주어와 본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너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시내산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가까이 누구도 근접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까 두렵습니다. 21절에 모세도 두렵다고 했던 것.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의 시내산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지금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시온산에 이른 것이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21절까지는 시내산,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시온산이라고 해서 너희는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너는 이 땅의 율법에 매여서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데, 22절 끝에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강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다.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은 특별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 맏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가장 정결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시온산에 이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되어 있는지, 구약의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계시는 너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는 다시 한번 본면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너희가 하늘 백성으로서 너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7절과 28절에, 특별히 28절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받았다. 우리가 받게 될 나라,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묵상하면, 22절, 23절, 24절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너희가 받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구원이 확실하다. 조금만 더 참고 이때를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은 14절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28절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절과 28절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성도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덕목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된다. 두 번째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29절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무서운 불덩어리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거룩함에 대한 부분, 사실은 아까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신의 산에서의 그 두려운 모습들,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모세도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경외심,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오늘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삶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사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의식, 심정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삶을 저희가 추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거룩해졌지만 거룩함 생활을 추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 받는 것으로 상호 순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거룩이라는 것, 다시 이것이 우리 해성교회의 이름의 뜻입니다. 해성교회는 은혜와 거룩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해성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거룩함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거룩하지 않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을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은혜를 외면하게 되고 마치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은 거룩함과 은혜와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14절에 하나님을 날마다 뵙게 되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 28절에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귀찮고 무겁고 율법적이고 딱딱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오늘 매맞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산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남은 한평생이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거룩함이 없는 삶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는 오히려 내 삶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내 삶이 더 무질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 속에서 풍성히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오늘 에서가 등장하는 것은 거룩함을 포기한, 거룩함의 신분을 가볍게 여긴 부정적인 인물로 오늘 에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양보한, 거룩함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주면 거룩함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무엇만 주면 거룩을 전혀 무시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팥죽 각각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자녀가 팥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팥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거룩함을 팔게 되면 내 인생에 심각한 후회가 오는데, 오늘도 내 인생에 팥죽의 눈이 멀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런 에서처럼 내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관심사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세상적인 유익에 더 집착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을 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 각오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해성교회 이름 그대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좀 선한 열정이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늘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늘도 천상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누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포기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까지 교회 모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까지 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11월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돌보시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달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올 한 해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로서 안정을 넘어 헌신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